지난번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우리 어린이는 또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가면은 뭐 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그 해변을 따라가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삥 둘러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13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이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을 거쳐서 가게 되면 너무나 쉽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쉬운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쉬운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이어서 하는 말씀이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둘러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혹이나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왜냐하면 애굽 생활을 4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무슨 일만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던 이들이 다시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염려를, 하나님이 그 염려의 줄을 놓지를 못하십니다. 혹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이라도 옛날로 돌아갈까 봐, 이전 생활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염려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염려하시느냐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좀 그 길이 멀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쉬운 길 있다고 그 길로 가게 하시다가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버릴까봐,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옛날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쉽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고민할 때도 많고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가 되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몰랐던 것이에요. 왜 해변 따라서 쭉 가면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이 사막의 길로, 광야가 있는 길로 왜 우리를 둘러가게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불평만 합니다. 불평만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요. 여러분 18절을 좀 보십시다. 18절에 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요, 이 인구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요 200명, 200만 명, 300만 명쯤 되는 대열이에요. 엄청난 대열이지요. 이 대열을 이끌고 나옵니다.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에 맹세를 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400년 전에 유언을 남긴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유고를 들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열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밤낮으로 하루라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냐 하면 너무나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 아래, 구름 아래에 그 그늘에서 그들이 행군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밤에는 왜 불기둥이냐 하면 밤에는 또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며 인도를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 22절에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말이지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14장을 좀 봅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이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을 거야 하면서 바로 왕이요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한 번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던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지금 쫓아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곳에 지금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200~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찌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도가내치다.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포위에 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 거예요. 떨 수밖에요. 우리 같았으면 야단 났을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이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방법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어도 무슨 하늘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요.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 정도만 기록해 놓은 거지 우리가 그 광경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경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느냐고 말이죠.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좀 기다려보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공격을 막 합니다. 이게 한두 사람입니까 어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평상시에는 별일 없다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막 남을 원망하고 옆 사람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그처럼 느끼면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 말이죠. 참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참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목사가 볼 때도 또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고난 중에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을 키워놔야 돼요. 평상시에 이 믿음을 키워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지 못하고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이 평상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이 믿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커져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 젖을 먹어야 자꾸, 그리고 또 뭐 음식을 잘 먹어야 아이가 자꾸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도 잘 안 먹고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래 봐요. 어린아이가 나이는 자꾸 들면서도 아주 몸이 약해져가 비슬비슬. 그래가 조금만 무슨 날씨만 좀 안 좋으면 감기가 걸리고, 조금만 그 하면 몸이 아파다 들어 눕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잘 먹어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믿음도요, 평상시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해가 믿음이 안 큽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고 배우고 또 듣고 배우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이슬에 옷이 젖는다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때 진짜 믿음이 그때 효과를 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백성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400년 있다가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이들이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지. 언제 믿음을 키울 기회가 있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모세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 13절 보십시오.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보기만 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 누가 네 보고 싸워라 하더냐?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돼.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하나님은 동작이 느립니까?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느긋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고는 자기가 앞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자세를 좀 버려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지요.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좀 가만 놔두시는 것도 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도자는 달라야 돼요. 어찌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앞으로 가라 해. 어이구,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 전진. 하나님 전진시키는 거야. 앞으로 가.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 앞에 홍해가 있으면 갈라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앉아만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손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기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지. 믿음의 손만 그저 쭉쭉 빨고 있지 말고요,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봐요.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아까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지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나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해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더라는 것.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이제야 믿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못 믿어가지고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막 그랬는데 이걸 보고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모세가 한 일은 그저 지팡이 하나 떡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갈라진 바닷길 그 가운데로 그저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행군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를 엎으시고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합하게 하시고 모두 다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휴거돼요. 휴거되어서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그 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가게 돼요. 그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하게 잘 모르나 하여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아주 붉은 빛이 나는 그런 바다 건너편이겠지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홍해, 붉은 바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들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붉은 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장차 주님 맞이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는 장차 우리가 부를 노래라.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봐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노래를 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덮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릉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런 노래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건너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구원의 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 노래를 부르다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이겨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